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 명령은 우선 두 가지 진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축복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고 또 복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또 우리는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 밖에 있었고 복되신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조금 띄어서 18절 1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이 말씀도 의미가 조금 부정확한 그런 번역인데요. 정확한 번역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시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상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안 좋은 일도 혹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제 사랑과 돌보심을 늘 언제나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놀랍게도 다른 데에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때 그가 전제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또 선한 성품으로 충만하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한 성품으로 충만하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한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선한 성품으로 충만하신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과 모든 선한 성품으로 충만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선한 성품으로 충만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이 다 지나갔을 때에 현재 우리 모습보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것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2절에 있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이 명령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이 바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ive a life of love.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차원의 사랑 중에서 먼저 친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친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친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중반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다 생각해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존댓말을 쓰지 않고 반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순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반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기술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놀랍게도 사람들 간에 정이 있었고 그리고 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정이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됐고 사람들끼리 만나도 친절이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체부가 집에 편지를 배달하거나 또 물건을 배달을 했을 때에 우체부는 배달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꽃감이라도 걸려 있다면 그 꽃감도 우체부에게 한 움큼 집어주는 그런 친절도 베풀었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예전보다 배달이 더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보듯이 배달을 할 때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의해서 이제 좋은 그 아파트 단지의 그 바닥이 깨지니까 주민들이 차를 먼 곳에 주차를 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물건을 힘들게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큰 문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배달하는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그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고 그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집 문에는 보통 교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 기사가 오든지 우체부가 오든지 어떤 배달하는 사람이 오든지 이 집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집에 오니까 마음이 좋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저는 운전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싸납게 운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서 무엇을 주는 그런 친절한 행동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우리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하루 종일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사실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또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악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는 존대하는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자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없는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악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신분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봉건 사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이런 신분제 봉건 사회가 구한말 조선 왕조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해 왔던 신분제도는 구한말 갑오개혁과 기독교의 선교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시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로 돌아간 그런 재봉건화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 꼭 서열 정리를 합니다. 서로 나이를 물어보고 또 직업이나 직책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선생님으로 불리고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선생님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전직 무엇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전 대통령, 전 국회의원, 전 감독, 전 감리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직을 그만두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과 똑같은 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그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떨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많이 봉건적이고 후진적인 면이 많습니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돈과 권력이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상대에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등한 자녀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등한 자녀입니다. 누가 목사라고 누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돈과 권력이 있느냐,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불쌍히 생각하고 그 약자들을 사랑으로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세상 끝에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편에 서서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우리가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의의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힌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설명을 하자. 그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있냐고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조금 띄어서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 사람의 직책과 사회적 지위를 알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존경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위선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중과 진정한 섬김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미천한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을 하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어느 일본 청년이 일본 대기업의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에 아주 바쁘게 그 기업 정문을 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면접 보는 그 시간이 거의 다 된 촉박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분주한 마음으로 정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의지한 채 힘겹게 천천히 회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할아버지를 부축을 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청년이 면접 시험에 제 시간에 도착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겹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할아버지의 속도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 청년은 그만 면접 시간에 늦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아무래도 이번 면접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조심스럽게 그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이 그 대기업에 취직이 됐을까요? 자네는 면접 시간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성실한 그런 태도를 지닌 자네를 뽑을 수가 없네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친구는 놀랍게도 그 대기업에 뽑혔습니다. 바로 그 아침에 그가 정문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셨고 바로 그분이 면접장에서 면접위원으로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처지가 생각나지 않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도록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제시를 할 때 그들이 당신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설마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분명히 굶주리고 계신 예수님께 먹을 것을 그런 상황이었다면 드렸을 것이고 잘 대접을 해드렸을 겁니다. 예수님 진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향견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우리는 본성상 힘있고 잘 사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그날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정의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또 출세하거나 한번 떠보려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곳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의 측면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한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의의가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싸움도 잘못해서 커지면은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말다툼 이후로 하루가 넘어가도록 말 한마디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튿날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남편은 서로 용서하라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릴까?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먼저 말을 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 그 생각이 이 남편에게 스쳐 지나갈 때에 이 남편은 자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남편은 왜 자기의 생각을 바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남편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하고 말다툼한 날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읽었을 때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금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종교 생활만 한다고 큰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외식과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말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뜻대로 살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 수준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혐오입니다. 혐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 좌파 우파라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혐오하고 서로를 죽이고자 살이를 품고 있습니다. 서로 남성 여성 성별이 다르다고 사람들은 서로 혐오하면서 서로를 죽이고자 살이를 품고 있습니다. 서로 경영자 노동자 계층과 계급이 다르다고 사람들은 서로 혐오하며 서로를 죽이고자 살이를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혐오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좌파든 우파든 한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일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상대가 좌파든 우파든 그를 용서하는 길이고 그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한 대결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올 1년을 살아갈 때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충만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나는 본받아 살겠다. 나는 올 1년을 살아갈 때에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충만하신 완전한 예수님을 나는 본받아 살겠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성사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정말 은혜롭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진정으로 선하시며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자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